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기간을 잡고 기도회를 할 때는 참 기도가 잘 되는데, 평상시 우리는 언제 보통 기도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 식사 때마다 내게 끼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이런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습관적인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지, 그냥 걱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 너무 많이 보네요. 영상 뉴스에 나온 영상인데요, 아주 짤막한 영상인데, 한 어린아이의,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어린아이의 기도를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우리는 참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백 보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문이 열리는, 여러분, 이 아이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닫힌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순수한 믿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갑니다. 학교 가서도 문 열고 들어가죠. 가끔 창문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긴 하던데. 자, 보통 문으로 들어가요. 회사 가면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오늘 교회 올 때 이 문 말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시죠?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식당에 갈 때도 문을 열고 들어가고,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을 갈 때도 그 문을 열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우리 교회 말고는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오면 여러분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되니까 누가 제약을 갖지 않아도 돼요. 집에 들어갈 때 나 이 시간에 들어가도 될까라고 고민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밤 12시건 새벽 1시건 늦어지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곳이 내 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학교도, 회사도, 식당도, 백화점도, 영화관도, 그 어떤 다른 곳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있으니 여는 시간에 맞춰 가야만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열려요. 근데 때로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일찍 가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오픈런. 왜 오픈런을 하는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어떤 맛집, 정말 맛있는 빵집, 아니면 한정판 어떤 제품을 파는 백화점이나 가게, 이런 것들을 가면 제 시간에 열릴 때 가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 미리 가서 줄을 서요. 여러분, 가끔 보면 제가 목요일 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늦게 자기도 하지만 가끔은 새벽에 막 3시쯤 잠들기 전에 이제 바람 쐬려고 잠깐 나갔다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3, 4시에 여기 나이키 옆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4시, 5시 그때쯤에. 왜 그럴까요? 뭔가 한정판 신발을 판매하는 때예요. 9시에 문 열기 전부터, 그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잖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맛집이라고 하는 데가 참 많은데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가보고 싶었어요. 아내랑 갈 기회가 있어서 2번을 방문을 해봤는데요, 10시쯤 가도 그날 판매하는 양이 이미 다 번호표가 다 뽑아서 끝나요. 그러니 거기서 맛보고 싶은 사람들은 전날 밤부터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기 전부터. 문 열기 전이 아니라 문 열기 전에 번호표 받으려고 밤새는 겁니다. 거기서 텐트 갖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겠지요. 여러분, 최근에 한 치킨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픈런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 치킨집이 어떤 치킨집이냐? 미국의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치맥 회동을 했던 치킨집입니다. 삼성동에 있는 깐부치킨이라는 치킨집이에요. 여러분, 이날 이들의 회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세 사람이 치킨 먹는데 뭐 저렇게 구경하러 갑니까? 구경할 만했지요? 세계의 만남이라 할 만큼 너무나 쟁쟁한, 세계에서 쟁쟁한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매장을 그 다음 날부터는 사람들이 오픈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픈런 할까요? 좋은 기운 받으려고. 그래서 젠슨 왕이 앉았던 그 테이블은 1시간으로 시간을 제한까지 걸어놨습니다. 갑자기 호황이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들어가고 싶은 곳이라 해도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즉 문 여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문이 열리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매일 24시간이 주어집니다. 1440분, 86,400초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져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흘러가 버린 시간 말고 이제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시간의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겠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을 누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랑의 헌금, 다니엘 기도 때 사랑의 헌금을 보면 그 시간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좀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아픔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들, 건강상의 이슈로 모두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시간을 부러운 듯 아쉬운 듯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지금 그 시간이 매일 주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86,400초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나는 매일매일 그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한 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열 수 없는 문, 안에서 열어줘야만 하는 문,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천국문 앞에 서야 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자, 이 본문 말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던 이 15절 그 앞의 내용,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받은 이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 즉 상석이라 하는 그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막 좀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겸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초대한 사람이 친구여 이 윗자리로 올라오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를 내가 배설할 때는, 베풀 때에는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친구나 부자들을, 그런 사람들만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실 때에 그런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함께 앉은 이들에게
겸손과 무조건적인 사랑, 보상 없는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가 어떤 의도로 말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는 철저한 유대인이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당연한 영광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얘기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주의적 선민의식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할 건데, 그럼 유대인을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리는 거기 마련돼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잔치 자리에 내 자리는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아멘. 자,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이 구절 속에서, 지금 읽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큰 잔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되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잔치가 뭘까요? 뭘 비유한 걸까요? 큰 잔치는 너무 간단해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가야 할 잔치, 천국 잔치. 천국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 즉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날,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과 더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초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오픈하시는 시간에 우리는 초청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 아니라는 말이죠. 가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프리패스. 여러분, 백화점 VIP들이 매장에서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VIP라고 해서 아무 때나 갈 수 없어요. 백화점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백화점만 얘기하게 되는데 VIP 생각하니까 백화점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자, 백화점 몇 시에 열어요? 11시에 열어요? 뭐 몇 시에 여는지 잘 모르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 백화점 VIP가 난 오늘 바쁘니 9시에 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앞에 가서 아무리 셔터문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오픈 시간이 안 됐어요. 거기서 나 VIP야 라고 소리치면 더 이상 VIP가 아니라 진상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름다운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때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답 안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답하시는 순간 2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수 없어요. 우리는 1992년 10월 28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다미선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던 1992년 10월 28일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날과 그 시에 우리를 초청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 나를 초청하시는 그날 내가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에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초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신앙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그 시간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찬양 제목이 뭐냐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죄송해요 라는 찬양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실까요? 불러보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돈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야니 죄송해요. 단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청했네. 그가 멀리 이웃 걸어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수 없소, 갈 수 없소,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돈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내 어이야리 죄송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이합니까? 장가 갔다는데, 소도 샀다는데.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죄송해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핑계도 많아요. 변명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묶여 있느냐? 나의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 나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춰가는 사람들. 물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시간의 주도권을 쥐고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한 편이 있어요.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이 백두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한반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남과 북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 추가 폭발이 예측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아까 그런 노래 부르겠습니까? 구조선이 왔는데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는데 나 장가 가서 못 가요. 나 소 샀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이제 곧 망하는데. 한반도가 없어지는데 구조선 타야죠. 누가 거기서 저 노래 부르고 있겠어요? 죄송해요, 나 못 가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시간이 바빠서 안 돼요, 나는 조금 더 내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잔치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나의 시간 때문에, 나의 계획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포기하려 한다면 그런 이들이 혹시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멱살이라도 자꾸 끌고 오시겠습니까? 구조선 타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은 장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시간 내겠다, 나중에 가보겠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 재난, 나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안전하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1997년 8월 19일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오토바이 사고 난 날이에요. 저는 그날 제가 사고 날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어요. 지금 멀쩡하게 서 있지만 그날 사고 후에 제 모습은 산송장 같았거든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생긴 얼굴도 없었어요. 그때는 얼굴이 다 땅바닥에 갈렸어요. 목이 꺾였어요. 식물인간 진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못 움직일 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을 제가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그런 사고가 있을 거를 알았다면 제가 오토바이 친구 뒤에 탔겠습니까? 물론 저기 뭐 바이크 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급하게 공중전화에 전화하러 가느라고 뒤에 잠깐 탔다가 사고 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고를 예측한다면 안 갈 텐데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시간 때문에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선 교회의 사람들은요,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안 가고 24시간 기도만 했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진짜 온다고 믿었으니까. 기도 안 하면 못 갈 것 같으니까. 시한을 아니까 삶을 포기하고 거기 와 있는데 시한을 모르니까 우리는 내 삶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자,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경험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어져요. 근데 나의 시간에 묶여 있어서 나중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놓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얻을 수 있겠느냐? 초청을 받는 그 즉시 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깐부 치킨집에 오픈런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장 오픈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매장 오픈하기 전부터. 여러분,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젠슨 왕이 앉았던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좋은 기운 받겠다고. 여러분, 만일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젠슨 왕이 지금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 좀 투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벌써 막 얘기만 들어도 막 흐뭇하고 행복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고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뚜렷한 답이 없어도 네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하고 나서 고민해도 돼요. 나한테 투자한다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저에게 투자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페이스북으로. 사기지요.
저에게 투자하겠다고 영어로 마윈 회장 사진도 있고 알리바바 창업주라고 막 소개도 있는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이 선한 일, 제가 헌혈을 많이 해서 올리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 막 당신의 선한 일들을 내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 기뻐요. 사귄 거 아니까. 근데 만약에 마윈 회장이 원주에 와서 저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투자한다면 오케이 해야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근데 얼굴도 안 보고 지금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초청을 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시간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나는 소도 샀어요.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거기 못 가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옮겨가느냐? 길과 골목에 다니며 있는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주님은 그 어떤 누구라도 내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자리가 비어있다고 하니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큰 길과 골목길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해라. 여러분, 처음엔 초청장이 있었어요. 초청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청장이. 이것을 받지 않으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 시간이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말이죠. 하나님은 지체하는 자들을 기다리기보다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초대는 무한하지 않아요. 은혜의 문은 열려있지만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순종하는 자에게로 이동합니다. 즉,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내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순종하려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냐? 천국문 오픈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픈런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지요. 매 주일마다 내가 가서 뭐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오픈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이키 매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왜 저러구나 싶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나의 소망, 나의 시간들로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 자리는 곧 오픈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곧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말세지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말세지말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됐어요. 여기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현상들이 그렇잖아요. 알 수 없는 재난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제 오시려나? 마지막 때를 주시려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세대에 있을지 다음 세대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천국문 앞에 오픈런 해야죠. 내 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오픈런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픈런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마음, 즉 구원의 자격이 되는 순수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오픈런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내가 지금 오픈런 중이라면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야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님의 시간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영혼 초청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일회성 행사를 위한 초청 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축제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이 초청장을 건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담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담으십시오. 이 초청장이 전달되는 순간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꼭 초청장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픈런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라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